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은혜라는 것은 그레이스보다는 기프트, 선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은혜는 우리의 어떤 준비한 모습보다 또한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그런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손 내미셨던 하나님의 우선성, 은혜의 우선성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은혜의 초충만성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6가지를 우리가 다 볼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언어들이 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이 이 은혜에 대한 이해 중에서 최고의 학문적인 성과를 보여줬던 지각 변동까지 이렇게 좀 바클레이라는 학자의 은혜의 그 분석한 이론을 가지고 살펴보기 때문에 이게 좀 쉬운 표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한번 이해하면 우리가 은혜에 대한 오해들을 좀 바로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했던 설교는 이 6가지에 들어갔던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저번 주 처음 이제 이 첫 번째 우선성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두 번째 초충만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도의 수준으로 임한다, 충만하게 임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상상 이상으로 차고 흘러넘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바클레이가 한 6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 초충만성을 비롯해서 우선성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6개 중에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우선성, 비상성, 유효성, 비순환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는 우선성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초충만성이라는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교회에서 쓰는 표현으로는 은혜가 많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오용들, 남용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히 이 은혜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를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잘못 쓰고 있고 나쁘게 쓰이고 있고 이 의미를 왜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곡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하죠. 내가 지치면 위로받을 정도의 그런 은혜, 아니면 내 마음이 막 불안할 때 그거를 멈출 수 있게 하는,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은혜, 또 예배 시간에 감동받고 한 주간 또 때로는 몇 달 동안을 버틸 수 있는 아주 감동의 은혜들, 또 우리가 또 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그냥 그쯤에서 적당히 덮고 지나갈 때 쓰는 그런 은혜의 표현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은혜도 필요합니다. 지친 사람이 위로받아야 되고 불안한 마음이 회복도 돼야 되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느낌의 그 정도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그 은혜는 죄와 죽음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바꿔 놓는 겁니다. 넘칠 정도로 뒤집는 그 선물이 은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죄와 죽음의 세계를 뒤집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놓치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이 은혜를 너무 축소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감동 정도로 줄였고요. 설교 듣고 우리가 찔끔 눈물이 나죠. 펑펑 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축소시켰고요. 우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를 문제를 덮고 가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로 아주 축소시켜 놨습니다. 찬양받다가 여러분 막 감동이 막
뭉클뭉클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내 감정의 그 양만큼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경험의 범위만큼 생각하는 겁니다. 내 종교 생활의 틀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떤 감정의 보충이 아니라 그 죄의 세력을 뒤집어 버리는 생명의 침투입니다. 은혜는 종교적 분위기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압도하는,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제거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김영태 교수님이라고 이 바클레이 교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존 바클레이라는 학자의, 그분이 쓰신 책을 자기 교회에서 이제 읽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책에 대해 좀 더 쉽게 교인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책 한 권이 나왔는데 그게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었고요. 그걸 이제 이 목사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책을 내고 북콘서트라고 해서 이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가서 같이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또 갔더니 존 바클레이 교수님입니다. 중간에 계신 분이 존 바클레이 교수님이고 여러분이 볼 때 이쪽이 왼쪽인가요? 그죠? 이쪽이. 네, 그분이 이제 김영태 교수님이시고 또 뭐 옆에는 또 정병호 선생님 이시라고 또 왜 계시고요. 이게 어쨌거나 신약을 이야기할 때 뺄 수 없는 분이 존 바클레이라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분이 이 책을 내면서 3장에 그 바베티의 만찬이라는 영화의 이야기를 은혜가 무엇인가, 특히 초충만성을 이야기할 때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임 때 보니까 이걸 패러디해서 바베티의 만찬이 아니라 바베큐 만찬을 하셨고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언어 유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베티의 만찬의 그 충만성을 바베큐 만찬으로 재현을 했더라. 그래서 책에 나온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이 모임 때, 북콘서트 때 좀 재현하는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바베티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 자체가 초충만성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좋은 비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다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 영화가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거의 뭐 정말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재미도 없고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좋은 영화가 아닌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 마을 사람, 그 중에서 지도자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신앙은 모든 걸 금지하는 거예요. 웃는 것도 안 돼.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막 아주 엄숙해야 되고, 우리가 그 60, 70년대, 80년대 그런 신앙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책은 딱 가슴에 딱 붙이고 다녀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그런 분위기에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영화가 좋다고 나한테 추천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말하고 싶고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영화에 보면 두 자매가 복권을 이렇게 했는데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 복권이 정말 엄청난 그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액수의 돈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복권 하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그죠? 지금도 아마 1등은 내 인생을 바꿀 정도의 그 액수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그냥 이 식탁 한 끼에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 식탁 한 끼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식사 한 끼가, 이 만찬 한 끼가 이전에는 그렇게 교리에 경직되고 인간미라고는 전혀 없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더라고요.
오래된 원망이 바뀌고 경조된 신앙이 뒤집어지고 메말랐던 그 공동체가 이상하게 변화가 됩니다. 이 바베트라는 이 여인이 그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부은 그 선물이 그 마을 전체를 뒤집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신앙이 이거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한 끼의 식사가 공동체를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 얘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과도한 은혜가 그들의 삶의 공동체의 모든 것을 열어제끼는 그런 선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초충만성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냥 찔끔찔끔 내가 좀 뭔가 충전받는 건전지가 있으면 건전지 약이 있으면 삭 돌아가고 건전지가 삭 되면 뭐가 돼요? 멈춰버리는 뭐 그런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 상상을 뒤집는, 내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흘러 넘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넘치는 선물이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왜곡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요, 회복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한 끼의 식사가 그 공동체의 모든 공기를 뒤집어 놓더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의 죄책감만 덜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전까지는 닫혀져 있던 모든 관계들이 다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손에 손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마른 그들의 감정들이 생명의 자리로 뒤집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들, 죄의 세상이 뒤집어버리는, 그리고도 넘쳐 흐르는 것이 은혜라는 것, 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를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통해서 뭐가 왔냐? 사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인간만의 사망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 모든 세상에 이 죄의 세력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은 단순히 개인의 그냥 실수가 아니라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온 세상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안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지점이요, 딱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죄를 내 개인의 죄, 내 개인의 구원 문제로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항상 뭐로만 생각하냐면 나 개인의 천국행, 지옥행만을 결정하는 어떤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를요, 여러분 무슨 죄를 기도하시나요? 그 잘못을 회개하시나요? 내 개인의 죄만 주구장창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번 주 좀 화를 냈다. 내가 오늘 좀 이번 주에 좀 욕심을 냈다. 막 좀 신경질을 냈다. 내가 좀 잘못했다. 물론 그것도 죄죠. 근데 바울이 보는 그 죄의 그 크기는 훨씬 더 큽니다. 죄는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고 사망은 인간을 끌고 가는 권세입니다. 아담 안에 시작된 죄와 죽음의 질서가 온 세상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까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적지 않다는 겁니다. 죄를 좀 층위를 나누면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인의 죄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를 지배하는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적 가치 체계라든지 위계 질서라든지 죄의 구조 같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죄도 그 죄의 세력에 들어갑니다. 더 나가서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우주적인 권세의 영역도 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요, 피조 세계가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넘어서서 자연세계, 피조세계 전체까지도 이 죄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매번 죄를 다룰 때마다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 더욱 넘쳤다는 겁니다.
5장 15절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의 크기가 죄인의 죄로 늘 우리가 한정한 데에 비해서 바울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그 창조 세계 전체까지 그 죄의 영역의 부위를 보고 있는 것. 그 엄청나게 넓은 죄보다 은혜는 어떻다? 차고 넘친다는 것. 개인의 죄를 넘어서서 인류, 세계의 구조, 그리고 피조 세계의 영역까지 죄가 장악을 했는데 크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인한 그 은혜가, 그 선물이 그 죽음의 권세를 압도하더라는 거예요. 죄가 차지한 영역이 큰데 단순히 그 죄와 은혜가 1대1로 맞서는 게 아니라 은혜가 겨우 죄를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죄의 파괴력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초충만성입니다. 5장은 이 바울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보면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17절에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0절에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넘친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로 넘친다라는 단어가 페르세우오라고 해서 풍성하다, 넘친다, 흘러넘친다 라고 얘기하는데 20절을 보시면 좀 더 이런 표현이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크기보다 살짝 넘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더 과하게 초과해서 넘치도록 그렇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죄를 너무 작게 보기 때문에 은혜도 작게 봅니다. 그러니까 죄를 내 죄 정도 사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은혜도 딱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심의 초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를 작게 보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로 사망이 왕노릇했다. 대장이다. 최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죽는다든지 죽음의 영역이 죄의 영역이다.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세계, 창조세계까지도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다. 그만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심각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은혜가 넘쳐났다. 초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 말미암아 뭐가? 은혜가 왕노릇해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는 것 중에 은혜와 죄가 여러분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늘 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죄가 있어도 은혜로 덮고 넘어가잖아요. 그 말은 죄를 어떻게든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슬쩍 넘어가자는 거예요. 놔두고. 죄와 은혜가 함께 갈 수 없다는 걸 늘 놓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이 죄를 지었는데 은혜로 그냥 덮어가죠.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어떤 문제를 바꾸든지 뒤집어 놓든지 이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왕노릇 하는 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 한다는 거는요, 그 죄의 통치가 끝내야 돼요. 밝혀야 돼요. 죄를 적당히 덮어주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절대 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죄를 뒤집어서 죄의 통치를 끝내야 돼요. 끝내야죠. 죽음의 질서를 생명의 질서로 바꾸려면요, 그 죽음의 질서를 끝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이 은혜를 그냥 좋게 사용한다면서 오용하고 넘어가는 거죠. 은혜와 죄가 여러분 동일선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은혜를 또 너무 적게 봅니다. 우리가 늘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교회가 이 은혜를 말하면서 쉽게 사랑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한테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상하죠. 부족한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정작 은혜 얘기하면서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죽는 순간까지 거기서 못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뿐이 없는 자녀가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그 부모가 정말 제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왜 거기서 못 벗어나냐? 여러분, 이게 은혜인가요? 그분은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아이를 유괴당했다든지 아이가 사라진 그런 부모님 보신 적 있습니까? 길거리에 가서 자기 아이가 그 큰 모습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마다 애 모습을 좀 더 큰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끊어졌습니다. 그냥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그분은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은혜를 그런 식으로 남용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베큐에 많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많이 먹자가 아닙니다. 그의 어떤 굶주린 그 메마름을 다 깨뜨려 버려요. 어떤 사람 평생 안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평생 품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인가 일어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거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함께 해주고 나아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초충만성의 은혜는요,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순간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말은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 모든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의 얘기가 그겁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다시 쓰여집니다. 절망했던 인간이, 좌절했던 인간이, 죽은 인간이 살아나는 겁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약간 어려운데 조금 괜찮아졌다가 아닙니다. 은혜의 역사는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사람은 그 존재가 죽은 거와 다름이 없는 절망의 그 끝자락, 그냥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99세까지 자식을 못 낳았다는 건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죄를 덮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꾸는 변화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 자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변화가 인류에게도 그러한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의 비극을 말하면서도 그 비극을 능가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 몇 개. 저번 주에 우리가 골조기는 켄트족 같은 야만인에게서 복음이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에게까지 은혜가 간다고? 저런 인간한테도 은혜가 갈 수 있다고? 그런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노예가 그 구분이 확실했던 그 사회에서 주인이 종과 노예와 같이 식사를 먹고 인간 대접을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받는 그 충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노예와 주인의 그 정도가 그랬다면 그 당시에 계층이라고 느껴지는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자유민이라고 할지라도 그 신분 간의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층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드라마를 볼 때 재벌이 집에 왔을 때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벗지 않아요. 그냥 딱 길을 그냥 갑니다. 자기 집 앞에서 그냥 걸어갑니다. 그때 그 집 가정부가 한 명이 주인이 걸어갈 때 그 발 뒤를 따라가요. 그래서 뭐하냐? 딱 걸어갈 때 그 아주 짧은 순간 구두를 딱 잡아서 그분이 딱 걸어갈 때 딱 빼요. 그리고 또 걸어갈 때 다시 두 번째 신발도 벗겨요. 그러니까 이분은 앉는 이렇게 신발을 벗는 어떠한 자세도 안 취해요. 그냥
내가 걸어가는데 신발이 벗겨지는 그런 물론 뭐 실생활에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그런 가정이 정말 뭐 0.001%도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보여준 게 뭐냐면 계층 간의 차등이 있다.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에 주인의 제일 사랑하는 내가 믿는 노예는 어디서 잔다고요? 어디서 잔다고요? 주인의 방문 앞에. 방문 앞에. 거기서 누워 자는 거예요. 제일 믿는 노예는. 왜? 밤에 혹시나 날 위협하는 누가 올 수 있으니까 그때 막아서 서는 거예요. 어디 가든 자는 순간에도 보디가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노예가 누구랑? 주인과 함께 식사.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큰가를 이 모습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선, 남자와 여자의 선, 주인과 노예의 선, 아버지와 자녀의 선, 사회적인 다양한 선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요, 그 선을 계속해서 넘어가요. 흘러넘친 이게 은혜의 충만한 선입니다. 이 초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이 한국 교회에 전해진다면 어떻게 재현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한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그 은혜가 넘쳐나는 게 아닙니다. 음식 정말 거창하게 함께 먹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바베큐 만찬은 좋죠. 예. 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군가를 대할 때 은혜, 예수 얘기를 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계선을 늘 그어놓고 그 선까지를 넘어서면 은혜는 끝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의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은혜의 선을 넘는 순간 용납하지 않죠. 분노하죠. 화를 내죠. 폭력을 가하죠. 그게 오늘 우리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은혜의 한계가 아닐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환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초충만한 진정한 은혜가 있다면 내 삶도 우리의 교회도 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인색한 말 대신 내가 선 그어놓은 그 선 누군가 넘어올 때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는 어디 선까지 해야 되지만 손자와 손녀들이 항상 그 선을 넘지 않나요? 아주 침범해요. 특히 아이들일수록 할아버지 수염을 땡기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뺨도 때립니다. 그 맞으면 그 애는 어떻게 돼야 되나? 사형에 처해야 됩니까? 맞아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기프트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기프트는요, 그 선을 언제나 우리가 넘어섰을 때 받아줄 겁니다. 로마서 5장에 그 은혜가 왕노로 사는 것은 그 선을 넘어섰을 때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아주는 겁니다. 바베테의 그 만찬은 그 사람들은 그 음식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만찬이 과해 보였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된다. 이 작은 마을의 최고급 요리, 프랑스 요리, 처음 들어보는 말로만 듣던 그 은혜, 돈을 사람이 이렇게 쓰면 되냐. 은혜가 낭비로 보였습니다. 쓸모없는 거로 보였습니다. 돈을 왜 저렇게 써? 그런데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라 바꾸지. 뭐 저런 거에 돈을 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쓰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지. 예수님께서 그걸 낭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낭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은혜는 효율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뭔가 낭비를 한대. 근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그 적정선, 그어놓은 선을 언제나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만큼 했으면 그만
해도 되지 않나? 이거 돼야 되나? 더 기다려야 되나? 물론 지혜도 필요하죠. 어떤 데는 끊고요. 어떤 혼낼 때 혼내야 되고요. 다 받아준다고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전에 송혜교 나왔던 영화 보면 그거 다 용서해 준다고 용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도 필요하고. 그러나 이 은혜가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거는 그거를 넘치게 해주는 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은혜가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냥 내가 그냥 그어놓은 선 안에서 적당히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뒤집고 그의 삶을 바꾸는 그 선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지금까지 뭔가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좀 오해하거나 그리고 적정선에서 그었다면 뭔가 우리가 이 은혜라는 거를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좀 이런 은혜를 배웠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가 정말 뭐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는요, 은혜 얘기하지만 어디보다 은혜가 없어요. 어느 세상보다 은혜가 없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선보다 더 그 선이 좁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선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선을 넘어섰을 때에도 은혜는 더 충만해요. 저는 교회 오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려고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자, 교회 오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예수님이 좀 생각나고 이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자꾸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내 말을 바꿔놓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사랑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이뻐지게 내가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은혜는요, 흘러넘치고. 그 흘러넘치는 은혜는요, 죄는 있는데 넘어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 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도려낼 부분 도려내야 됩니다. 자를 부분 잘라내야 됩니다. 저 목사님 저거 그냥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죄를 제거하면요, 죄를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자기의 잘못을 반성했을 때 우리 삶은요, 오히려 더 받아줍니다. 여러분, 그 초충만한 은혜가 뭔가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재고해 보시고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초충만한 넘쳐나는 낭비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